지난주까지 우리가 여호수아 5장을 함께 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의 여러 성들을 차근차근 정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성 중에 첫 번째로 정복해야 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의 이미지를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 면적을요 6에서 8에이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가장 넓게 보는 학자가 한 10에이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면적을 기준으로 여리고성 내부에 거주하는 인구는요 약 2천여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중에는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듣고 요단강을 넘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내부로 급하게 들어온 아마 추가 인원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 성인 남성 몇 명일까요? 60만 명에 비교하면 여리고성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인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00명일 거고요, 그에 비하면 6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리고성은 이미 기원전 8,000년, 조금 더 길게 보신 분은 기원전 10,000년까지도 봅니다. 그때부터 이미 형성된 오래된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갑자기 태어난 도시가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형성된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자, 사진을 두 번째 사진 보실까요? 보시면 외부 옹벽이요. 보시면 외부 옹벽이 지금 5m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7m의 외벽이 추가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저 자체로도 버겁다고요, 넘어가기가. 성인 남자 지금 비율이 굉장히 작게 나오죠. 성인 남자가 담 타고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불가능한 높이입니다. 자, 그리고 외벽을 넘는다고 해도 두꺼운 저 내성벽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내성벽의 폭은 두꺼운 곳은 어느 정도 되냐면 폭이 한 6m 정도 됩니다. 6m면 제가 팔 벌려도 2m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두 팔 벌려서 3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저 내성벽 쪽이요. 자, 더군다나 지금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 중에 한쪽은 완전 숲이고요, 한쪽은 완전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숲으로 올 수가 없고 절벽으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딱 저 성을 진입하려는 루트는 몇 개만 있을까요? 딱 2방향 남은 겁니다. 사방 중에 2방향은 자연적인 환경으로 막혀 있고요, 2방향 살아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오늘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1절을 보면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떤 시기냐면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우리가 여호수아 3장에서 봤죠. 곡식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에 물이 넘쳤다라고 우리가 이미 사전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은요 성 내부에 곡식을 저장해 놓고 문을 아주 단단하게 이제 걸어 잠근 겁니다. 공략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외벽을 넘어가자니 그것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외벽을 넘어가도 내 성벽이 아주 견고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그거를 뚫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은 굳게 닫혀 있고요,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은 이렇게 견고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뚫을 수 없고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기 쉬운 것이 우리가 마주치는 여리고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2절에 바로 나옵니다. 지금 견고한 성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2절 본문의 동사를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겠다라는 미완료 동사가 아니고요, 넘겨주었다라는 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차원에서는 이미 성취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선언하시냐면 승리를 미리 선언하시고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상대로 하는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승리를 이루어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여리고를 상대하는 이 싸움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승리를 이루어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승리를 확인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전쟁의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승리는요, 심지어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음까지도 이기신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선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앞으로 이룰 것이다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승리를 성취하셨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 없습니다. 아주 완벽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충분하냐고요?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남습니다. 자, 이 승리는 결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번복될 수 없는 온전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또 다른 죽음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또 다른 희생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믿어도 이러한 승리를 우리가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들은 육체적 생명이 끝날 때까지 사실 우리가 공략하기에 만만해 보이지 않는, 만만치 않아 보이는 견고한 여리고성들과 수많은 전쟁들을 우리는 계속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보장된 승리가 있어 라고 외쳤는데, 그 외치고 돌아가자마자 우리가 부닥치는 건 뭐냐면 우리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 외성 있고 내성 있고 폭은 6m짜리, 뚫을 수도 없고 열리지도 않는 그 견고한 성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보장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태도와 자세는 뭘까요? 그러면 보장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이 견고한 성이 있고 우리는 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날마다 마주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좀 그것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군사가, 성경에 나와 있죠? 모든 군사가, 즉 몇만 명? 60만 명이 6일 동안 매일 성 주위를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60만 명 이동하는 거 쉽지 않아요? 60만 명이, 모든 군사가 6일 동안 매일 성 주위를 돌아야 됩니다. 물론 마지막 날은 7바퀴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이 행동을 비상식적으로 실은 쉽게 매도해버려요. 보통 이 본문을 묵상하면 이렇게 갑니다. 비상식적인 행동을 요구하셨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성 주위를 도는 행위, 성 주위를 도는 행위,
이 도는 행위는요, 공략하려는 그 도시의 성벽과 성문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중요한 지점들의 병력을 포진시키는 전략적 준비 행동이 될 수가 있죠. 계속 돌고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포진하고 위치시키는 그러한 준비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을 성벽 주위에 배치시키라는 명령은 하지 않아요. 돌긴 돌아요. 뭔가 군사적인 작전처럼 돌긴 도는데 배치하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대신에 모든 군사들이 그 도시를 돈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14절 보세요. 진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진영으로 돌아가라. 제롬 크리치 교수,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제롬 크리치 교수님은 이러한 장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여리고 주위를 도는 것이 군사적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준다. 도시 주변을 도는 것은 제의의 한 과정이었으며 어떤 의식적인 군사 행동이라기보다는 예식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정탐을 하고 포진을 시키고 그런 군사적 행동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이것은 의식적인 군사 행동이 아니라 예식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얘기일까요? 여리고성을 향한 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적 행동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군사적인 움직임처럼은 보입니다. 주위를 돌고요, 뭔가를 바라보고 뭔가 나팔을 불고 있고 군사적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였다?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본문의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양각 나팔을 잡고 있는 제사장의 등장입니다. 자, 무장한 자들이 선두에 서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후군들이 맨 뒤에서 따라옵니다. 앞에 무장한 자, 맨 뒤에 후군. 그리고 대열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나요? 양각 나팔을 잡고 있는 제사장,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과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앞뒤로는 군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0장을 보면, 여러분들 민수기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얘기하시냐면 은나팔을 만들려고 하세요. 은나팔. 지금 양각 나팔 아니고요, 은나팔을 2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민수기 10장에.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은나팔을 크게 불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은나팔은 전쟁을 알리고 작전을 수행할 때 주로 사용되고, 그리고 양각 나팔은 예배나 절기에서 주된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구분된 것은 아니에요. 2개가 같이 쓰이긴 합니다만, 은나팔은 그래도 불구하고 전쟁을 알리고 작전 수행을 하는데 주로 쓰이고, 양각 나팔은 예배나 절개나, 특별히 히브리어 원어가 뭐랑 똑같냐면 희년과 똑같습니다. 예배, 절기, 희년 때 부르는 게 바로 양각 나팔이에요. 자, 결국 오늘 여리고 전투에서 제사장들에게 뭐가 아니라 은나팔이 아니라 양각 나팔을 잡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전쟁으로 부르고 소집한 것이 아니라 뭘로요? 예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쟁의 자리로 부른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체, 여러분들은 온통 전쟁터 같잖아요. 심지어 사역하는 현장도 전쟁터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예배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예배 자리로 변화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로 치열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 비즈니스 환경이 그냥 세속적인 전쟁터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있는 예배의 자리로 저는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또 양각나팔 부르고 진군하십시오. 그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을 그곳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결국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무슨 모드가 아니라 전쟁 모드가 아니에요. 지금 딱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뭔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읽어도 지금 여러분들 제가 왜 14절까지 읽었냐면 여호수아서가 은근히 지루합니다. 이게 못할 말인데 실은 성경을 보고,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언제도 그랬죠? 그 요단강 넘어올 때도 내용이 이렇게 자꾸 반복됩니다. 오늘은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가 들은 거를 제사장에게, 또 여호수아가 들은 걸 또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말씀이 제사장에게, 백성들에게 잘 전달이 됐고 맨 마지막에 또 반복된다는 건 그대로 순종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전쟁 모드가 아니라 어떤 모드로 가요?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무슨 모드로 간다? 예배 모드로 가요. 맞아요. 양강나팔, 침묵하고 무슨 전쟁과는 전혀 생뚱맞은 예배 모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견고한 여리고를 직면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외벽도 너무 높고요, 내성벽은 두껍고 경사도 한 35도로 되어 있고 이게 뚫리지도 않고 뚫을 수도 없고 닫혀 있는 상태. 이 견고한 여리고를 직면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초조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허락하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출근할 때, 사업장에 출근할 때, 우리가 나갈 때 또 전쟁터에 나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나간다고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로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매 순간 가슴 졸이는 전쟁터가 아니라,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해지는 전쟁터가 아니라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좋아요. 막 예배 드릴 거예요. 이제 저는 직장과 이 비즈니스와 또 우리 가정 공동체에 이것은 치열한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다라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가서 얼마나 그냥 편안하면 좋아요. 근데 여전히 불안함이 있어요. 왜일까요? 6일째까지, 아니 7일째 6바퀴를 돌 때까지 여리고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괜히 이제 그때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다 지나고 나서 보니 그냥 이 본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뭐 이렇게 불안해하나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 그러한 비슷한 일이 닥치면 사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을 이제 막 복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고 또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복기해 보니까 지금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떤 계산? 한 번,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더하기를 하는 거죠. 총 몇 번? 13번. 그래서 계산해보니 13바퀴를 돌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꺼번에 13바퀴를 돌고 싶은 조급한 마음도 생긴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바퀴씩이에요, 매일. 그런데 너무 조급하니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총 13바퀴예요. 그러니까 그냥 13바퀴 돌아버리고 싶은 거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그 여리고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했다고요. 왜? 가슴이 막 내려앉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생뚱맞게 한 바퀴 돌고 집에 가고 한 바퀴 돌고 집에 가니 여리고 백성 입장에서 이제 조금 자신감이 올라오는 겁니다. 약간 바보 같거든요. 비상식적이고. 여리고 백성들이 보기에, 여리고 백성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60만이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그 좁은 데를. 그러더니 자신의 진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아무런 군사 전략도 없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리고 백성의 조롱과 비아냥은요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야, 쟤네 정상이 아니다. 미쳤다. 제대로 된 거 아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조롱과 비아냥 소리가 더욱 들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른 계산기를 아마 두드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계산기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계산해 보시죠. 여리고성 내부에는 지금 몇 명 있다고요? 면적당 기준으로 하면 2,000명이 맥시멈이에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해봤자 한 10,000명? 선심 써도 20,000명이에요.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깨고 무력 행동을 개시하는 것이 서둘러서 승리를 얻어내는 데는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마구 들 겁니다. 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순종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둘레가 길게 잡아도 1,000m밖에 안 돼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보통 몇 미터라고 그러냐면 600m래요. 길게 보시는 분이 800m, 조금 더 쓰시는 분이 900m.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100m 더 더했습니다. 그래서 1,000m로 그냥 봐요. 1,000m로 보면 20명을 종대로 쫙 세워요. 20명을. 하나, 둘, 셋, 넷, 20명. 20명 세우고 이제 1m 간격으로 뒤에 계속 세운다고요. 20명, 40명, 80명. 1m 간격을 띄워. 왜? 걸어가야 되니까. 대열을 맞추면 이 1,000m를 삥 두르면 몇만 명이 세울까요? 2만 명만 세울 수 있어요. 20명을 세우고 삥 둘렀는데도 2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사이클이 몇 번 돌아가야 되는 걸까요? 30번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도 막 기다려야 되고 앞에 왜 안 가냐 그러고 좀 빨리 가라 그러고 이것도 어제 했는데 오늘 해야 되냐고. 물론 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말은 안 했겠지만 속에서 부글부글 아마 끓을 거예요. 그런데 안에 몇 명 있다고요? 2만 명. 많이 해도 2만 명. 우리 몇 명? 60만 명. 그냥 뽑아 들고 그냥 올라가는 게 더 속 편할 거예요. 7일째 되는 날은 더 가관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군사들이 돌라고 했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은 그걸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사이클을 곱하기 7, 270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20명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하느니 60만이라는 군사적 우위를 내세워서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내가 갖고 있는 파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 경력, 내가 갖고 있는 부모의 백그라운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일본 말로 쇼부를 본다 그러죠. 그냥 승부를 보는 게 나아요. 이미 승리한다고 했으니 그냥 그 방법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싸우고 점령해버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수학 계산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손쉬워 보이는 전투를 허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나 재정도 풍성한 거 아시고 내가 능력도 있는 거 아시고 나 감각도 뛰어나고 내가 그동안 학식도 있고 백그라운드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회적 지위도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사용하면 더 빠른데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요구해요? 6일간 매일 한 바퀴씩. 그것도 몰아서 하지 말고 7일째는 7바퀴. 지루한 과정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작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의 힘을 전투가 아닌 7일간 총 한 바퀴 한 바퀴에서 13바퀴 도는 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쏟아내면 더 편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성 주위를 도는 무의미해 보이는 곳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쏟아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힘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파워를 그 순종에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도해 나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비즈니스를 이끌고 가고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고 내가 조금 뭔가 이끌어가면 더 편하다고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어느 순간에 되면 그것 내려놓고 가장 무식한 방법, 가장 미련해 보이는 방법, 오히려 뜬금없는 순종을 탁 우리에게 클릭해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세상의 방법은 달라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그 다음에 에너지를 세상을 맞서는 데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심탐사 구약에 해봤지만 남유다의 그 많은 선왕들, 유명한 분들, 뭐 다 선하다고 100% 선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선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전쟁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죠? 그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뭐였나요? 전쟁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난 별로 없어요. 오히려 요시왕은요, 전쟁에 참전했다가 하심탐사 때 기억하시죠? 괜히 쓸데없이 이유 없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근데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온 에너지를 쏟았던 그 왕들, 이제 그 어떤 힘도 딴 데 쓸 여력이 없는 그 왕들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적군의 진영에 자중질환을 일으키셔서 평안을 주셨어요. 여호사밧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개혁시대도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전쟁에 대해서 막 몰두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뭐였죠?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그랬습니다. 개혁이 뭔가요? 말씀 붙잡고 말씀 발견하고 유월절 그대로 지키고 다시 한번 복원시키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 에너지를 먼저 쏟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 풀리지 않는 저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뭐여야 될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다? 지금은 전쟁터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배 자리라고요? 결국 우리가 온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들의 에너지를 막 그들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취미 활동이나 또 여러 가지 그들의 학습이나 맞아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 그들의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도록 우리 부모들이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그 40일 또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선생님들 계속 도와주시고 우리 그곳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또 주무로 할 때 간식도 갖다 주시고 아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 순종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온 에너지를 한번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순종의 모습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 되게 창피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초기에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순종?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죠. 노아가 방주 제작할 때 노아에 대해서 박수 치는 사람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는요 정말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던 자예요. 근데 노아가 거기서 올인하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을 때 노아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미친, 정신 나간, 아마 이런 수식어가 그에게 붙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주 제작되는 모든 과정 중에 뭐는 없었다? 기후의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그를 뒷받침해 줄 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노아는요
갈등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아마 있었을 건데, 근데 노아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한 바퀴 두 바퀴를 돌 때 침묵하는 가운데 뭐만 생각했을까요? 그 말씀에 굉장히 집중했을 거라고요. 노아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냅니다. 노아의 방주 제작 기간이 120년 하는데 실은 계산해보면 120년은 아니고요, 한 7, 80년 됩니다. 그러니까 7, 80년을 다 쏟아낸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하다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결국 그 미련해 보이는, 세상적으로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굉장히 따라하고 싶지도 않은, 좋아 보이지도 않는 그 방주를, 그 노아의 그 말씀에 대한 헌신,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그 모습을 통하여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성취되었죠.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기억하시죠? 아람 군대 장군입니다. 요단강 진흙물에 어디다가요? 진흙물에 7번 담그라고, 씻으라고 명령을 받죠. 지침을 받아요. 근데 거부해 버립니다. 처음에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 적군의 진지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무장해제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두려움도 그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나아만은 종들의 강력한 권유로 열왕기하 5장 14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대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에너지를 실은 분노했습니다. 왜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느냐, 거기에 일단 분노했고요, 또 씻어도 왜 요단강 같은 왜 그런 강에서 씻게 하느냐라고 또 두 번째 분노했거든요. 그렇지만 종들의 권유로 마지막까지 그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까요? 7번 담그는 데 집중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7나팔, 7제사장, 7바퀴, 거기에 온통 집중하죠. 결국 그의 모든 생각과 에너지를 말씀을 순종하는 데 집중하여 쏟아부었을 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주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 이전까지 아무런 변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다음에 사람들이 아이고 아닙니다라고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와 물 다 쏟으실 때까지도 세상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좀 불쌍해서라도 뭔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요, 아주 냉담했어요. 속옷 다 지들끼리 나눠 갖고. 자, 그러나 못을 뽑고 내려오라는 조롱과 비아냥이 계속 예수님께 쏟아 부어졌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에너지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데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왜요?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마치 여리고성에 60만 대군을 그냥 이끌고 들어가는 게 편한 것처럼 예수님 입장에서도요, 그냥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뽑고 내려오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모든 에너지를 말씀에 순종하여 다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결국 구원의 역사는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의 대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았어요.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재림 말고 희생적 죽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진들이 우리 가운데 포진해 있어요.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쟁은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보장된 승리를 확인하는 싸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힘과 그 능력과 그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다 쏟아냄을 통해 변화의 기미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 여리고 전쟁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